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에는 고유의 냄새가 있습니다. 꽃이나 나무, 흙, 또 돌, 짐승, 그리고 우리 인간의 몸에도 채취가 묻어납니다. 서양 사람들은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서 마늘 냄새 같은 게 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반면에 우리 한국 사람들은 또 서양인들을 만나면 노린내 같은 게 난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간혹 가다가 이제 삼계탕을 먹는데 이 동네 삼계탕 집에 가면 김치하고 그 마늘장을 이렇게 주거든요. 그거를 이제 많이 먹게 돼요. 근데 그것을 먹고 들어온 날은 귀신같이 저희 아내가 알아채립니다.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5대 감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시각, 청각, 미각, 그 다음에 후각, 촉각. 5개의 감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이 후각이라고 하는 것은 코를 통해서 냄새로 사물을 구분하고 또 냄새가 좋다 나쁘다 이런 것들을 이제 느끼게 만드는 것이죠. 그런데 희한하게도 그 나쁜 냄새는 좋은 냄새보다 더 강하게 뇌리에 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의 그 본성이 그런 거예요. 좋은 일도 참 많았는데 한 해 동안에 안 좋았던 일이 더 강하게 우리 머릿속에 횟수로 따지면 적었어도 그게 더 강하게 느껴지는 것과 비슷한 현상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이제 향수라는 것을 인위적으로 발명해가지고 그걸 뿌리면서 이제 그 나쁜 냄새를 커버하는 이제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살이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누구나 세상을 살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름대로 그 삶의 냄새를 지니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내가 뿜어내는 냄새가 다른 사람에게 좋게 느껴지는 향기가 될 수도 있고 반대로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하고 부담스럽게 하는 이제 악취가 될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돼요. 아브라함 링컨이 40이 넘으면 자기 얼굴에 대해서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된다. 이 얼굴의 모습을 자기가 만들어가는 것이다라고 말한 것처럼 아마 그 인간의 그 채취도 우리가 뿜어내는 향기도 아마 내 스스로에게 주어진 책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믿는 이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리스도의 편지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 냄새가 나야 되고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읽어져야 되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하는 것은 우리를 통해서 어두운 세상이 밝아져야 되고 맛없는 세상이 맛을 내는 그런 영향력을 끼쳐야 된다고 하는 의미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은 어떤 의미에서 선한 영향력을 바로 세우기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내년을 준비하는 가운데 특별히 우리 교회 내년도 표어를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 이렇게 한번 정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하도 좋지 못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들이 많은 이 시대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 지역을 방문했고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갔을 때에 사도 바울을 환영하고 복음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사람은 적었습니다. 항상 대적하는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박해를 하고 복음을 못 전하게 방해를 하고 또 공격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항상 4절 앞에 보면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고 복음이 이기게 해주셨고 예수가 승리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우리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는 사람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으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풍기게 했고 그리함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된 이 사실에 대해서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냄새가 전해졌고 그 냄새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구원의 자리에 들어오는 복음 전파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 때 이제 이 사도 바울을 박해하는 사람들이 잡아다가 재판을 하는데 바울을 향해서 뭐라고 했냐면 이 사람은 마치 연병 같은 사람입니다. 그랬어요. 연병이라는 것은 장티푸스, 그 당시에 가장 무서운 전염병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읽는 이 개역 성경에는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사람입니다. 그랬어요. 그 사람들은 나쁜 의미로 이 사람이 가면 복음이 다 전염되니까 그 전염병 같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이야기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볼 때는 그 예수의 향기를 통해서 그게 자꾸 전파되는 거죠. 옆으로 막 퍼져나가는 복음 전도의 확장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5절에 보면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 이렇게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향기라고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현대어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한 우리의 생활은 아름다운 향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향기는 우리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향기이며 우리 주위에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에게나 구원받은 사람에게나 똑같이 퍼져 나갑니다. 이렇게 번역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아름다운 꽃에서는 그윽한 향기가 우러나듯이 성도의 삶 깊은 곳에서는 그리스도인다운 향취가 우러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불신 신자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그 향을 맡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지 못한다면 엄밀한 의미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서 예수님이 공급하시는 그 향내가 뿜어져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을 하든 생각을 하든 행동을 하든 내 안의 중심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향내가 나와야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의 삶의 모습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기보다는 인간적인 추한 냄새를 풍기며 살 때가 많다고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이율배반적인 모습이에요. 겉과 속이 다른,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세상적인 냄새를 풍기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한없이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울 뿐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악한 생각과 거짓의 옷을 벗어내고 여기서부터 지금 악취가 막 뿜어져 나오는데 어떻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자리에 나갈 수 있을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죄악의 옷을 벗겨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정결한 세마포 옷을 입혀주셔야 한다는 것이죠. 근본적인 죄의 문제 해결과 구원의 확신이 주어질 때 이 일이 가능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보면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하나님이 입혀주신다 그랬고요.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 보면 어린 양의 피에 그 더러운 옷을 씻어 희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질적으로 죄성을 타고난 우리 인간들은 죄의 악취를 뿜어낼 수밖에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악취 나는 행위의 옷을 벗겨주시고 정결한 세마포 옷을 입혀주시며 또한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심으로 인하여 우리 가운데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으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2절에 보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향기로운 제물이 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제물을 받으시는데 예수님이 당신을 드려서 가장 향기로운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것이에요. 이것은 예수님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향기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그러므로 우리는 이 가장 고귀한 향기를 소유한 자들이고 내 마음에 모셨으니까 그리고 이 가장 고귀한 향기를 또한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나누어야 될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자각해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그 세계에서 가장 비싼 향수가 뭐냐?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 이것은 불가리라고 하는 그 화장품 회사에서 만든 오페라 프리마라고 하는 향수입니다. 지난 1월 달에 3억 2,650만 원에 이게 팔렸습니다. 한 병에 3억 2,650만 원. 이거 산 사람이 이거 뿌릴까요? 못 뿌리죠. 안 뿌리냐? 못 뿌리지. 볼 때마다 한번 칙 나오면 100만 원이 확 없어지니까 날아가니까 순식간에 아마 이 사람은 이거 소장용으로 이제 아마 갖다 놓지 않았을까. 바라만 보고 그냥 좋다 이러고 있겠죠. 그런데 만약에 이 향수가 너무 3억이 넘는 가치가 있어서 그 사람이 그것을 뿌리며 산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인격이 변하겠습니까? 삶이 변하겠습니까? 그 사람의 영혼이 변하겠습니까? 예? 이거는 여전히 우리의 속에서 나오는 악취를 커버할 수가 없고 제약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더러운 죄는 그러므로 오직 예수의 피로만 이게 정결케 씻음받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피에 우리의 옷을 담가야 돼요. 몸을 담가야 돼요. 그리고 그 피로 인하여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향기를 드러내기 원하는 자, 내 마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야 됩니다. 그분이 내 마음속에서 명하시는 대로 따라가고 말하고 행동하면 그것이 다 향기로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틀어막고 예수님을 자꾸 밖으로 내몰고 내 생각과 내 의지대로 말하고 행동하면 이거는 좋지 못한 더러운 냄새들이 자꾸 뿜어져 나올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어디서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각각 다른 냄새를 풍기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 번은 우리 집사님 한 분이 고깃집을 데리고 간다 그래서 정말 처음 가봤습니다. 막 사람들이 막 바글바글바글한 그런 고깃집에 갔는데 갑자기 이만한 비닐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 그랬더니 겉옷을 벗어라. 그리고 비닐에 집어넣어서 꽁꽁 묶으라. 그게. 난 여태 밥 먹으면서 옷 벗고 비닐에다가 집어넣는 건 처음 봤거든요. 근데 그 굉장히 그런 대중적 식당인데 그래서 이제 이걸 벗고선 거기 비닐에 넣어서 왜 그러냐? 냄새가 배서 나중에 이가 며칠 안 빠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이 술 담배 많이 하시는 분들 옆에 가면 그 쩐내가 나요. 쩐내. 말할 때 입에서 그 아주 좋지 못한 그런 냄새가 나는 것을 알 수 있죠. 병원 근무를 오래 하는 분은 약품 냄새가 나게 돼 있고 식당에서 일하는 분은 반찬 냄새가 배이게 되어 있고 화장품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화장품 냄새가 배이고 운동선수들은 땀내가 운동 직후에 뿜어져 나오게 됩니다.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 그래서 그분을 늘 생각하고 그분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면 알게 모르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뿜어져 나오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이 혹시 밖에서 어떤 분이 생판 모르는 사람인데 혹시 교회 다니세요? 혹시 예수 믿는 사람이세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다면 최고입니다. 그는 안 믿는 사람이 뭔가 다르다는 거예요. 당신 보니까. 제가 밖에 나가면 제일 사람들이 많이 하는 이야기가 사장님. 근데 나는 앞만 봐도 사장틀이 아니야. 예. 그러면 이제 선생님, 뭐 교수님 같다, 뭐 변호사 같다 그런 말은 가끔 해요. 의사 같다 그런 말 하는데 정말 한 번은 저를 보더니 혹시 목사님 아니세요? 그 말에 저는 너무 감사했습니다. 저는 어디 가서 여관에서는 목사님 같다 안 그러거든요. 서 목사님은 나가면 저런 스타일은 목사님 같다 얘기했는데 나같이 이런 스타일은 누가 목사라고 잘 말을 안 하거든요. 그런데 목사라고 이야기하니까 너무 마음의 기쁨이 넘쳐나는 것이 왜? 내가 지금 이 속에서 뭔가 지금 그런 것이 품어져 나오는구나. 그리고 그 향기를 다른 사람이 맡고 그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이 냄새가 중요한 거는 그 다른 사람이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고기 냄새가 막 나면 하나 침이 고이고 나도 고기 먹고 싶다 이러면서 영향을 받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좋은 냄새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내 안에 주인 삼은 예수님이 좌정하셔서 내 마음과 생각과 뜻과 행동을 다 주장하시도록 나를 주님께 전적으로 위탁하는 그런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할 것입니다. 때로는 이와 같은 우리의 신앙적인 노력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는 굉장히 이렇게 우습고 또 이렇게 무시되고 거부감을 줄 수 있어요. 이 좋은 가을날 지금 단풍 보려고 지금 사람들이 난리 났는데 여기 와가지고 지금 이러고 앉아있는 우리의 모습이 그들이 볼 때는 한심스러울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나한테는 그렇게 좋은 냄새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아주 거부 반응을 느끼는 냄새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또 반대로 나는 굉장히 싫어하는 냄새지만 또 저 사람은 굉장히 좋아하는 냄새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먹는 청국장 같은 거, 홍어회 같은 겁니다. 이거 아주 외국 사람은 기겁을 합니다. 오징어를 독일에서 구웠는데 기숙사에서 119 불자동차가 왔습니다. 신고를 해갖고 왜냐면 하수구가 터졌다는 거예요. 변기가 터졌다. 그래가지고 독일에서 그 119가 왔어요. 여러분,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맛 때문에 일부러 그 먹으러 찾아다니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동남아시아에 가면 두리안이라는 과일 아시죠? 나 처음에 이거 먹고 죽는 줄 알았습니다. 아니 시궁창 냄새가 확 나는데 이거 안 먹는다 이랬어요. 그런데 지금은 저는 동남아시아 가면 두리안 없어요. 찾아요. 이게 먹을수록 깊은 맛을 내고 독특한 매력을 주는 그게 아주 과일의 황제라고 불리우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바로 예수의 향기다 그랬어요. 이 사람은 누굴까요? 이 사람은 안 믿는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이 예수적인 냄새, 아이고 이것들 또 왔어, 싫어 싫어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거부를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마지막에 이게 사망에 이르는 자리에 빠지는 거예요. 예수의 복음을 거부하기 때문에 멸망의 자리에 빠지는 거예요. 저 사람은 누구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이 너무 달고 오묘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생명의 향기로 들려서 우리는 영생을 얻는 구원받는 자리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 냄새에 대한 연구가 발표됐는데요. 죽음에 대한 냄새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환자들 많이 대해보는데 지금은 많이 병실에서 거의 임종을 하지만 30년 전만 해도 그냥 집에서 모시는 게 제일 호상이에요. 그래서 이제 상이 났다 하고 집에 가보면 병풍이 이렇게 쳐놓고 이렇게 시신을 모셔놔요. 딱 들어가면 향을 피지만 그 시신에서 나는 독특한 냄새가 있어요. 저는 그거 많이 맡고 어떤 때는 이렇게 분비물 같은 것까지도 이렇게 이제 앞에 이렇게 흐르는 것도 보고 했는데 지금도 저는 어디 가면 그런 냄새 금방 알아채립니다. 그런데 이 죽음의 냄새라는 게 뭐냐면 동물이 죽으면 시체에서부터 올레산이라고 하는 성분이 분비되는 거예요. 그게 왜 나오느냐? 살아있는 다른 동물 못 오도록. 왜? 지금 이 동물이 무슨 전염병 같은 거 아주 치명적인 것 때문에 죽었는데 다른 동물들이 와서 핥고 막 같이 냄새하고 이러면 그냥 전염이 되거나 같이 종족이 멸절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올레산이 나와가지고 못 오게 하는 거예요. 싫어가지고 그 냄새가. 반면에 바퀴벌레들 보면요. 먹이가 풍부하고 자기들이 살기 좋은 음습한 환경이 되면 거기 막 몰려듭니다. 그러면서 몸에서 페르몬이라고 하는 향내를 발합니다. 그러면 그 냄새를 맡고 많은 바퀴들이 와서 같이 거기서 기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바퀴벌레가 잘못해서 약을 먹고 와서 거기서 죽었어요. 그러면 몸에서 다시 올레산이 다시 나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있는 바퀴들이 순식간에 막 언제 그랬는 듯이 싹 도망을 가버립니다. 여러분 곤충도 좋은 향기를 알고 또 나쁜 향기를 알고 사는 향기를 알고 죽는 향기를 아는데 인간은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복음의 향기가 나는데도 이게 썩은 냄새고 이게 죽을 냄새라고 하면서 도망을 가서 마지막에 사망에 이르는 자들이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냄새를 풍기고 살고 있나 한번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나한테 어떤 종류의 그 냄새를 맡고 있을까? 말로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 그러고 뭐 잘 믿는 것처럼 떠버리지만 막상 내게서 세상 사람의 냄새가 나고 탐욕의 냄새가 나고 안 믿는 사람만도 못한 냄새가 난다면 얼마나 우리가 수치스럽겠습니까? 나를 만나는 사람마다 내게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함으로 그에게 이 향기는 영향력을 준다 그랬죠. 그 사람도 영원히 구원을 받고 그 사람도 이 세상을 희망차게 살고 그 사람도 이 향기에 취해서 그의 인생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의 몸에서 나의 삶에서 나오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려고 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구체적인 우리의 삶 속에서 행동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냄새를 맡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이 못하는 게 뭐냐면 말은 잘해요. 전도도 하고 막 하는데 말 갖고는 그 냄새가 안 나요. 이 영향력이 없어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내가 지금 그리스도의 빛인데 세상의 빛인데 내 빛이 사람들 앞에 환하게 비치게 하여 더 중요한 것은 그들로 하여금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그 빛이 뭐냐면 행동이에요. 선한 행동, 그리스도인다운 행동을 봐야 돼요. 안 보면 안 믿습니다. 요새 사람들은. 그러니까 행동을 통해서 깨닫고 그들도 결국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믿는 자리에 돌아오게 하라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이 향수가 계속 개발되는데 향수를 뿌릴 때 어디다 뿌리느냐. 옛날에는 뭐 이렇게 머리에 겨드랑이에 뭐 이렇게 뿌렸는데 지금은 맥박 뛰는데 요런데 맥박이 뛰는 데다가 뿌리는 향수들이 나온답니다. 그러면 맥박이 미세하게 뛸 때 향이 팍팍 이렇게 퍼져나간다는 거예요. 움직일 때 전달되는 거예요. 말하고 가만히 있을 때 복음의 역사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복음을 실천하고 생활 속에서 작은 것이라도 행동에 옮길 때 복음의 향기가 팍팍팍 이렇게 퍼져나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냄새는 모양이 없어요. 소리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냄새를 맡고 존재를 알 수가 있습니다. 성도가 믿는다는 티가 내가 말하지 않는 한 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생활 속에서 무언가 다른 그리스도인다운 삶,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삶을 실천할 때 은은한 향기가 전파되게 되는 것이고, 바로 그 대표적인 것이, 그래서 저는 생활전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전도를 굉장히 교회들이 강조하는데, 옛날에는 뭐 총동원 전도주일 그래가지고 막 강제로 사람들을 막 모셔오라 그러고, 뭐 물건 텔레비 걸고 뭐 냉장고 걸어서 전도왕은 또 시상을 하고, 정 안 되면 사람 일당 주고 2만 원씩 주고라도 앉혀라 이래갖고 이제 교회에다가 술을 자꾸 앉히는 이런 전도를 했는데, 이 전도가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가 지금 깨달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그 다음 주라 오느냐? 안 와요. 돈 1,000만 원, 2,000만 원 들여서 전도 잔치 크게 했는데 다음날 한 명도 남아있는 사람이 없어요. 왜? 그 사람들은 말 듣고 체면 보고 돈 보고 온 것이지 진정한 향내를 맡고 온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진정한 전도는 삶을 통해서 향기를 드러내는 생활전도입니다. 멀리 있는 사람,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예수 믿으라. 그거 어떻게 합니까? 우리 숙기도 없고 그 사람이 내 누군지도 모르고. 이게 안 돼요. 아무 데나 가서 막 문 두드리고 들어가서 무조건 막 공격적으로 전도하는 것이 지금 먹힙니까? 그 사람들이 문을 걸어 잠그고, 현대인들은 경계심이 많고 이래서 우선 마음이 트기까지는 전도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 멀리 가서 이방 사람 구원하지 못해도 내 집 근처 다니면서 늘 나와 함께 관계하는 앞집, 뒷집, 야구르트 아줌마, 신문 배달, 뭐 짜장면집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 통해서 삶을 통해 전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게, 안 믿는 사람들은 보면은 그 짜장면 그릇 먹고 난 다음에 여기다가 막 재털이 막 담배 막 휴지 집어넣고 보내는데, 믿는 사람 될 수 있으면 깨끗하게 먹고 싹 닦고 전도지 한 장 딱 놓고 사탕 하나를 딱 놓고 보내라 이거예요. 그리고 보면 이거 믿는 사람이 다 그렇구나. 알게 모르게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란 말이에요. 지금은 그런 일이 없었지만 전에는 이렇게 수금을 하러 왔습니다. 집에 신문 배달 뭐. 지금은 자동이체하지만 그럼 우리 어머니도 항상 보면 다음에 오세요. 부엌에서 일하다가 귀찮으니까 다음에 오세요. 그 사람은 지금 어려운 걸음을 했고 또 오려면 또 힘든데, 나는 한 번만 주머니 열면 되는데 다음에 오세요. 그 나갈 때 보면 대한예수교 장로에 다 이름 써 있거든요. 그 사람이 가면서 아이고 예수쟁이들 지독하다 지독해 이러고 나가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다 오면 아이고 오셨군요. 춥죠. 잠깐만 들어오세요. 요거 따뜻한 차 한 잔 드실까? 잠깐만. 얼마든지 우리가 생활을 통해서 다르다 하는 것을 나타내 보여줘야 냄새가 나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꽃 향기가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꽃은요 종족 번식을 위해서 향기를 내는 거예요. 왜? 얘네가 아는 것처럼 암술과 수술이 지금 따로 있기 때문에 이게 붙어야 거기서 종족 번식이 이루어지는데, 스스로 이 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향기를 뿜으니까 벌레들이, 나비나 이 꿀벌이 와서 이걸 향을 맡으려다가 꽃가루를 묻혀가지고 저쪽에 가서 전해주면서 이게 수정이 돼갖고 종족 번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영혼 구원은 불신 영혼들이 이 향을 맡고 몰려들어서 거기에서 예수의 복음의 꽃가루들이 이렇게 묻어지면서 수정이 되면서 영원히 살아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생활전도의 열매를 많이 맺으시라. 수적으로 많이 전도하는 게 능사가 아니에요. 전도왕이다. 뭐 100명 했다, 200명 했다. 중요한 건 몇 명 남아있냐 이게요. 몇 명이 정말 그리스도인이 됐느냐 하는 게 중요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 일에 전념해 주시기를 바라요. 그런데 이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 향기를 좀 드러내며 우리가 사는 일이 별로 세상에서는 그렇게 쉽지가 않고, 사람들이 앞서 말씀처럼 좀 거부 반응을 느끼고 또 어떤 때는 핍박을 하고 왕따를 시키고 어려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백합화가 아름답고 향기롭지만 정말 아름다운 백합은 가시밭에 핀 한 송이 백합화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꽃은 상처가 나야 더 향기를 바란다고 합니다. 가시 같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백합화의 꽃을 피우려고 지금 하는데, 공격이 있고 박해가 있고 방해 공작이 있지만 거기에서 찔리면서 공격을 받으면서 더 예수의 향기를 크게 드러내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박해를 하고 공격을 했으나 결과적으로는 항상 이기게 하셨고, 그것으로 인하여 냄새가 그 전역을 품으면서 사도 바울과 그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이방인 전도가 이루어지고 로마가 무너지고 세계가 무너지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향수 중에 가장 향기로운 원액을 뽑아낼 때 특히 발칸반도하고 불가리아를 잇는 아마 그래서 불가리아는 아까 그 향수가 제일 비쌌는지도 모르겠어요. 이게 그 산맥에서 이제 있는 장미의 향을 뽑아내는데 이게 제일 향기로운 원액이랍니다. 근데 이 장미의 향을 언제 뽑느냐 했더니 대낮에 해 멀쩡할 때, 환할 때가 아니라 어두운 밤 12시에 자정에서 새벽 2시 사이. 그리고 가장 추운 날, 그리고 가장 어두운 때 가서 꽃을 딴다는 거예요. 그때가 꽃이 가장 그 장미향을 뿜어내는 때라는 겁니다. 우리 생각에는 낮에 해 있고 환할 때 향을 많이 뿜어낼 것 같지만 바로 그 어두운 추운 그 외로운 시간에 오히려 장미는 가장 원액을 추출해낸다는 거죠. 똑같습니다. 인생의 향기도 뭐 룰룰랄라 매일 하는 일 잘 되고 형통하고 향기 안 납니다. 악취납니다. 그 인생에서는요. 그런데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오고 병이 오고 실패가 오고 무릎 꿇고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매어 달리게 되는 그 순간 주님 만나주시고 그리고 변화된 삶을 통해서 거기서부터 향내가 나는 거예요. 그 예수 믿고 나서 변화된 친구들 나중에 안 믿는 동창회 나가면 야 너 달라졌다. 너 야, 옛날하고 틀리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 믿고 변화된 삶 속에서 어려움 가운데서 그런 향기를 뿜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그리스도인으로 인해서 당하게 된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당당하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모든 것들을 어떤 상황 속에서 받아들이면 우리가 더 큰 향을 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향재료들이 어떻게 향을 냅니까? 향재료 그대로 있으면 냄새 별로 안 나요. 이걸 태워야 돼요. 집어넣어서 불에다 태우면 냄새가 멀리 퍼져요. 나는 희생되고 없어지고 사라지지만 고통스럽지만 향내는 멀리 나가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거든요. 예수님은 죽었고 예수님은 없어졌지만 그러나 그로 인한 십자가의 향기가 전 세계를 뒤덮게 된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어떤 고난과 어떤 희생과 어떤 역경도 인내하면서 거기서부터 더 깊은 더 성숙된 향을 뿜어내고 만들어내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국교회와 기독교가 언제부턴가 세상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고 비호감으로 낙인 찍히기 시작했습니다. 이 현 정권의 법무부 인권국장이 공식적으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독교는 혐오 집단이다. 기독교와의 타협은 없다라고 이야기해가지고 지금 발칵 뒤집어져서 무리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터넷상에 보면 기독교를 향한 안티 기독교 세력들이 조직적으로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교회 관련 기사나 기독교 관련 기사가 나면 벌떼같이 덤벼들어가고 순식간에 댓글이 3만 개가 막 그냥 쌓입니다. 이게 조직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정적인 여론을 호도해서 교회를 이제 매장시키려고 하는 것이죠. 얼마 전에 MBC PD 수첩에서 이 대형교회 세습 문제와 그리고 재정 비리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재정 비리라기보다는 재정 문제죠. 어쨌든 시청률이 6.5%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MBC PD 수첩이 금년에 방영한 프로그램 중에 두 번째로 높은 시청률입니다. 첫 번째는 김기덕 감독의 그 추문이고 두 번째가 지금 이 교회의 그 문제입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우리 목회자들이 도대체 세상을 향해서 어떤 냄새를 풍기고 있나? 저는 어떤 이유로든지 간에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가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입에 오르기 시작한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고 가슴 아픈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지 못하고 악취가 되어 가고 있는 이 모습에 대해서 고백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빌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한 교회의 책임이 아니라 오늘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는 책임 공감을 가져야 돼요. 이 지금 기독교의 풍조예요. 지금 교회 안에 풍토가 지금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함께 책임의식을 느껴야 된다는 것이죠. 기독교 여성 작가인 리타 스노우덴이라는 사람이 영국에서 휴가를 갔습니다. 식당에 앉아서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창가에 앉아 있는데 너무나 향기로운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무슨 음식 냄새인가 하고 봤는데 그게 아니에요. 밖에서 와요. 그래서 밥을 먹다 말고 밖으로 나가봤습니다. 사람들만 이렇게 다니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들어오면서 주인장이 물어봤습니다. 아니 도대체 이 냄새는 무슨 냄새입니까?
그 주인은 말하기를 바로 이 우리 식당 옆에 큰 화장품 향수 공장이 있는데 그 직원들이 하루 종일 오전 근무를 하고 점심시간에 이렇게 나올 때가 되면 그들의 몸에서 이 향내가 그렇게 밖으로 그냥 퍼져나와서 이 동네를 진동한다고 말하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에 와서 지금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수의 향기에 쩔어서 지금 나가는데 여러분이 나가는 순간 집에서 이야 다른 냄새가 난다 너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점심 차리는 그 수준부터 달라져야 된다는 거죠. 교회 왔다 간 다음에는 말투가 달라지고 애들을 향한 그 자세가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갔다 오나 예배드리고 오나 뭐 거기 산기도 갔다 오나 그 냄새가 그 냄새고 오히려 더 이상해져 갖고 와가지고 더 자기 직무를 유기하고 더 어렵게 하고 이러면 누가 그 향내라고 그걸 맡고 교회를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는 정말 이런 향기를 바래서 이 작가가 이 도대체 무슨 냄새인가 찾아다니고 이 냄새가 뭐냐고 물어볼 정도로 예수 믿는 사람에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냄새 도대체 어디서 나는 냄새냐고 나도 이런 냄새를 좀 풍길 수 있냐고 물어올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초대교회입니다. 초대교회는 모이면 찬양하고 기도하고 떡을 떼고 사랑이 충만했습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이 그 초대교회 공동체를 보고 박수를 치고 칭송을 했습니다. 그 냄새에 취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더했다. 자기 발로 막 기어들어오는 거예요. 이 냄새 맡고 싶어서.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는 과연 어떤 냄새를 풍기고 있는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 2010년도에 전기현 집사님이 우리 교회에 온 지 2년 돼서 2008년에 왔으니까 창립 3주년쯤 될 때 전기현 집사가 우리 교회에 찾아왔어요. 인근에 있는 교회 다니다가 아기 문제 때문에 이제 이 지하에 온 거예요. 그때 그분이 칼럼을 읽었었습니다. 향기를 바라는 자녀라고 하는 칼럼을 썼는데 제가 이 자료를 찾았는데요. 들어주느니 물어봐주느니 향기를 바라는 이가 많은 교회. 우리 드림의 교회 처음 온 사람이 느낀 것은 들어주는 사람이 많고 물어봐주는 사람이 많고 향기가 나는 교회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알고 있고 자랑하는 드림의 교회입니다. 2년 전 처음 이곳에서 예배드리던 날을 아직 기억합니다. 차가운 지하 계단을 내려가 예배당 입구에 도착했을 때 안내하시는 분들의 따뜻한 눈빛과 예배를 위해 아이를 돌봐주시는 분들, 그리고 큰 아이를 낳고 근 4년 만에 온전히 경청에 들을 수 있었던 목사님의 말씀과 평안한 찬양으로 저는 이곳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처음 우리 교회에 발을 디딘 분이 이 향기를 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감사함은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갑작스러운 아버님의 죽음은 저를 힘들게 했지만 성도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기도, 그리고 이른 새벽 목사님이 인도해 주신 아버님의 임종 예배를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따뜻해집니다. 힘들 때마다 성경 공부를 통해 말씀과 위로를 주시고 바라던 둘째도 축복 속에 허락하셨습니다. 이곳에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기 왔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저와 가정에 대해서 물어봐 주시고 들어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셨던, 그래서 따라갈 수밖에 없었던 진한 향기들, 나도 모르게 그 향기를 따라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아직은 멀었고 한없이 부족하지만 조심스레 다짐해 봅니다. 나도 장차 드림의 교회에서 이분들처럼 예수님의 향기를 바라는 자녀가 되고 싶다고. 2008년 드림의 교회는 엄청난 향기를 바라는 교회였음이 분명합니다. 왜? 처음 교회원분이 향기를 맡았으니까. 그 이 향기를 따라가고 싶다고 이야기를 할 정도였으니까요. 오늘 우리는 과연 어떨까요? 오늘 우리 교회에서 이런 향기가 남아 있습니까? 이런 향기가 계속해서 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한번 들여다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면 이상하게 몸에서 좋지 못한 냄새가 납니다. 자기는 몰라요. 그런데 손자 손녀들이 코를 막고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안 갈라 그럽니다. 뽀뽀를 거부당합니다. 뽀뽀하자마자 싹 닦아버립니다. 예. 왜? 나이가 들면 신진대사 능력이 떨어지고 몸에서 노폐물을 분배하고 분해하는, 배출하는 기능이 원활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안에서 냄새가 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깨끗한 물도 며칠 놔두면 여기 오염이 되게끔 되어 있고 시궁창이 나중에는 되고 마는 것처럼 오늘 우리 몸도 온갖 유해 물질을 섭렵하면서 나이가 들수록 계속해서 좋지 못한 냄새를 뿜을 수밖에 없어요. 이건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신앙생활과 교회생활도 희한합니다.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흘수록 향을 막 뻥뻥 뿜어내야 될 텐데 이상하게 처음 향기들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 초심이 흐트러집니다. 그 뜨거웠던 사랑이 미움으로 바뀝니다. 여러분, 이것은 몸과 마찬가지로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 가운데 지금 유해 요소가 많이 들어온 거예요. 아무것도 없이 빈 마음으로 모였던 초심에 여기에 뭐 직분이 들어오고 뭐 또 다른 사람과 인간관계가 들어오고 뭐 교회에 복잡한 조직이 들어오고 이러면서 이것이 순기능을 해야 되는데 역기능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나쁜 냄새를 지금 내는 존재로 전락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그러나 이것이 바로 신앙의 타성화로 굳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신앙의 형식화가 되어서 그냥 고착화되면 그 다음에 그건 완전히 썩어버리는 집단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희망은 하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이 몸뚱어리는 아무리 가꾸고 고치고 뿌려도 이거는 낡아지는 거예요. 저는 유명한 배우들 막 고치고 한때 그렇게 미인이었던 사람들, 우리 군대에 있을 때 막 그 사람들 굉장히 막 손꼽았거든요. 그걸 이름을 거명하면 나중에 명예훼손이 되기 때문에 못하지만 막 사진 붙여놓고 난리친 사람들 지금 나오는 거 보면 한결같이 툭툭 튀어나오고 막 쭈글쭈글하고 야 저런 사람을 우리가 옛날에 사람은 아무리 가꾸고 돈을 투자해도 감당할 길이 없어요. 왜? 겉사람은 낡아지니까. 근데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희망입니다. 겉보고 한숨 쉬지 마세요. 서러워하지 마세요.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고 더 강해진다고 하는 이 축복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몸에서 나는 몸냄새는 아무리 닦고 향수를 뿌리고 난리를 쳐도 이건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없지만 우리의 영혼은 영적으로 내 믿음 상태를 딱 성찰하고 잘못된 부분, 오염된 부분이 발견되면 말씀의 비누로 닦아버리고 그리고 성령의 향수를 뿌리고 끊임없이 노력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영적인 청결을 유지할 수 있고 우리 교회는 얼마든지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교회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모신 믿음의 꽃입니다. 한 송이. 이제는 세상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많은 벌과 나비들이 날아오듯이 이방인들이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향기를 맡고 주님께로 돌아와서 그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의 악취가 나는 곳에 생명의 향기를, 낙심한 자에게는 소망의 향기를, 미움이 있는 곳에는 사랑의 향기를, 상처가 있는 곳에는 용서의 향기를, 어둠이 있는 곳에는 광명의 향기를, 슬픔이 있는 곳에는 기쁨의 향기를 뿜어내는 그런 영향력을 끼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날로 부패되고 날로 침체되고 날로 죽어가는 이 세상에서 복음의 향기를 힘있게 뿜어내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영향력을 발휘하고 그래서 이 세상이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이루는 일에 일조하는 우리 모든 드림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